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10페이지나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한 율법사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거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영원한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황제로 불렸던 과거의 진시황은 불로초라는 것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은 자신의 미모를 이제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미모 뭐 그런 거에 관련된 뭐 그런 영화들의 내용들도 좀 있죠.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이제 계속해서 드러내 왔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사람들의 이런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을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십니다.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6절에서 율법학자에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이제 27절에서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과 이 영생에 대해서 토론을 하던 이 율법학자는요, 원래 자기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본래의 목적을
좀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평소에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이제 질문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당신이 이야기하는 내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요. 율법학자의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이게 여리고로 가는 길은 험하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도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사람 혼자 가는 사람은 없답니다. 여럿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럿이 모여서 함께 지나간답니다. 그래야 강도들의 그 위협에서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그 사람이 혼자 그 길을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구도 혼자 가지 않는 그 길을, 이미 그 길이 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이 왜 갔을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신의 몸도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졌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을 주변으로 한 사람이 지나가죠. 성경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그냥 그 사람을 지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게 지나갔던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정결함이 상실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 유대인들이 지키는 규칙에 의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픈 사람이나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지면 자기가 육체적으로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만약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도와주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갑자기 자신이 맡았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제사장들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감당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정결 작업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그는 강도 만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 지나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레위 사람 또한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돕기 위해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또한 제사장보다 좀 약했을지 모르지만 그 또한 그 사람을 지나쳐 보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하죠. 어떻게 제사장이, 어떻게 레위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시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한테 이야기 못하지만 자기만의 사정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그 일을 못할 때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사정이 있었구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좀 제대로 취급을 못 받아요.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지나갔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짜내서 소리도 냈을 것이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을 때는요,
벌써 잘 아니었을까? 왜? 자기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 그 자신도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누워서 그냥 앓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그의 상처에 약을 바르고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자신의 나귀에 태웁니다. 성경에 표현하는데 여관이라고 표현하죠. 다른 번역에 보면 병원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관이 됐든 병원이 됐든 그곳을 데리고 가죠. 그런 다음에 그런 자신이 하는 사업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다시 길을 떠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관에 또는 병원에 돈을 맡기고는 이 사람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율법학자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그때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당신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영생은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서 죽어가는 영혼이나 환경 그리고 상황을 살려내 가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영원한 생명을 그들 또한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오늘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실 때 내가 이미 받은 그 사랑을 내 삶의 주변에서 전하시고 또 실천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던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보장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이미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